오늘 우리는 한국성서대학교 주일을 맞아서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를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사건을 시간대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특별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령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핍에서 채워짐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 마땅히 충만히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 집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며 포도주를 바꾸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죠. 포도주에 결핍된 가정에 풍성함을 경험케 됐던 사건, 그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요한복음 3장에 마땅히 진리로 충만해야 될 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관원이었던 한 남자가 삶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줘야 될 그에게 그의 지혜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가 모자란 거죠.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목마름, 그의 가졌던 그의 갈급함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한 장을 또 넘겨서면 요한복음 4장에는 삶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마땅히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특별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조차 남편이 되지 못한 인생의 결핍을 만난 여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녀가 갖게 될 궁극적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심을 그녀에게 보여주시고 그녀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유월절을 맞아 사람들이 배불리 빵을 먹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해야 될 무리들이 들판에서 허기진 채, 굶주린 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있어야 될 빵이 없는 유월절 무렵에 그들에게 내가 곧 너희의 영원한 빵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허기짐을 채우시는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결핍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되면 우리가 드디어 살 길을 찾을 수 있어,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갈급함으로 예수를 쫓아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자청한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그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결핍되어 있었어요. 영적 이해의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영적 이해에 결핍되어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전 오늘 또 하나의 결핍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6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60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앞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한 부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말해?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줄곧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주목해 왔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들은 직접 목격했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들은 강 건너편 이 마을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걸림돌이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64절인데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결핍이다. 마땅히 제자들로서 충만해야 될 그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속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게로 따라오겠다는 건 결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생각과 결단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결정했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있는지요?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계획과 다르다면, 내 뜻이 다르다면, 내가 예상했던 시간표가 다르다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혹 걸림돌로 피하고자 하진 않나요? 지금 이 말씀은 내 상황에 맞지 않아. 지금 여긴 내가 지금 순종하긴 어려워. 지금 때가 아니야. 난 아멘할 수가 없어. 우리 대학을 설립한 이는 강태국 목사입니다. 그는 1904년 제주도의 한 시골 마을 가난한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천주교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어려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인생은 참으로도 불우했습니다. 가정은 파산을 겪었고 깨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어머니와 이별을 한 채 아버지와 누이를 함께 그는 가난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베일 사상이 강했던 부친은 당시 일본 치하에서 자녀가 학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서당에서 수학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4살 때 사촌 매부가 운영하고 있는 단축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말이 일이지 머슴 된 겁니다. 직공들 밥 지어주고 허드렛 일 맡아서 한 일입니다. 마침 사촌이 교회를 다니셔서 일을 마친 뒤 어느 주일 저녁 예배에 누이를 따라서 예배에 처음 교회를 방문합니다. 어린 시절 강태국은 가난함이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객지에서 외롭고 힘겨운 머슴 생활하는 것이 고단하고 그의 인생엔 결핍이었습니다. 교회에 온들 그의 결핍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의 인생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소년 강태국에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소년 강태국은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숱한 결핍 속에서 주신 이 말씀을 그냥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아멘했습니다. 희망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전환기였다. 이날 밤 나는 믿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나는 구하기를 시작했다. 나는 식사 준비를 위해 다른 직공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나는 더 일찍 일어나 후원에 있는 바위 위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아이들처럼
책벌을 끼고 보통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년의 매일 반복되는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8이 돼서야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18이요. 여러분, 전 8살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강태국보다 10년을 앞섰습니다. 18살에 보통학교 4학년에 들어갑니다. 만일 소년 강태국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설교한 그 목사님을 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웃기고 있네. 구한다고 뭐 달라져? 우리 가정이 뭐 깨어진 게 오늘 구하면 내 인생이 뭐 바뀌어? 내 머슴 주제에 무슨 공부야? 그냥 공장에서 밥이나 짓고 직공들 뒷바라지나 하며 그냥 내 입에 풀칠하면 다지 뭐. 내 주제에 무슨 공부야? 그냥 내 인생 끝났어. 아니, 아직 초등학교 학교 문턱 한 번도 못 가본 내가 무슨 미국이야. 미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미국에 어떻게 가서 뭔 공부를 해. 만약 강태국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대학은, 우리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권은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말씀 앞에 걸림돌을 될 것인가 아니면 아멘 할 것인가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계획과 다를 때, 내 처지와 다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와닿아들이지 않을 때, 지금 시간 가운데 하나님 신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선택을 할지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은 걸림돌을 삼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떠나가는 무리들이 되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희망으로 여기는, 기적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제자인데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68절,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6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삼았던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 몇 제자들을 둘러보며 그래, 너희도 가겠니?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대답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가 예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 예수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안 가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예수님 편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인 결핍에서 채워짐으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들의 믿음 없었던 그들의 결핍된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채워집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빈 마음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 제자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요 예수님이 하신 살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이 그 피 먹으라는 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런 자신의 깨우침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런 의중이었군요. 주님은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시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계획과 의미와 뜻을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나는 영생이 주님께 있음을 믿기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저들과 똑같지만 나는 주님이 그 영생이기에 주님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니 내 주제에 뭘 구해요? 구하긴 지금 다 틀렸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 아니라 그 말씀을 던져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한 건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지, 왜 내게 이런 걸림돌의 마음으로 안고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 알람 시간을 더 일찍 맞추겠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니 과정이 뻔히 어렵게 보이는데도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틀림없는 분이고,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고,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 고백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빈 마음에 믿음이 되어주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영생을 찾을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난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는 늘 1, 2위에 써 있습니다. 전 자기 개발서 좋아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격려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저의 삶의 궁극적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심리학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물질도 필요합니다. 성공과 안정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저에게 자녀 교육에 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대치동에 아이들을 보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저의 자녀를 잘 키우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지 제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제가 누구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전 예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가 해결됐고 제가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여기 가서도 자문을 구하고 또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떤 길을 찾아보지만 저의 인생의 이 가정의 돌파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에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 가정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저의 사업이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걸 압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와서 내게 조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내가 길을 열어주면 길이 뚫릴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의 일상에, 나의 사업장에 뚫는 길은,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이가 마땅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이해되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눈물로 허용하셨다면 네, 제가 눈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억울함을 허용했다면 제가 억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채찍을 맞으라고 했으면 네, 그것이 주님이 오케이 한 사인이라면 제가 채찍 맞겠습니다. 주님, 제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라면 네, 그 길이 좋으니까 하나님 허락했겠죠. 제가 그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제자가 되실랍니까?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 마음에 납득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만 아멘하고 부담되는 것 앞엔 걸림돌로 떠나가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 장면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63절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런 중요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리는 게 있고요, 우리 인생에 무익해지는 게 있어요. 썩어지고 사라지는 게 있어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리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우리 삶의 갈피를 못 잡는 제자들, 또 다른 대안을 찾는 제자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며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끝없는 결핍에서 채워지는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의 삶의 풍성함이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의 이 결핍에서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이 패턴 속에 반복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의 삶의 지혜가 부족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니고데모의 첫 장에는 그 이야기로 끝맺힘이 되었지만 사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는 커밍아웃을 합니다. 신앙의 커밍아웃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몰량과 그리고 침향을 준비해서 그 시신을 안치하게 온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양이 무려 34kg입니다. 34kg의 엄청난 몰량을 가져옵니다. 보커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양은 바로 당시 왕을 매장하기에도 충분한 양이었다고 해요. 그가 단순히 부자였기에, 그가 단순히 가진 것이 많았기에 그 많은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는 섬긴 일이에요. 신앙의 커밍아웃을 했어요. 모두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여인은 어땠나요? 예수를 만나자 그녀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을 핍박했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보리빵을 먹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왕이라고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결핍에서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들의 독특한 하나의 패턴을,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풍성함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은혜를 내가 산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대학의 설립자 강태국은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 속에서 살려냄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결핍 가운데 풍성함을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며 학위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가 밥 존스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는 어느 날 뉴스에서 속보가 뜹니다. 내 본국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강태국이라면 그 뉴스를 봤을 때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나는 지금 그 모든 인생의 결핍에서 해방된 미국에서의 삶이 꿈같은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나는 학위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1950년도에 학위과정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었고 또 평화로운 삶이, 안정된 삶이 주어졌을 때 그는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폐허가 된 이 전쟁이, 무너진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나의 인생의 결핍 가운데 풍성함을 주신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비참한 순간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먹고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처럼 이 민족이 이와 같은 결핍에 처해 있다면, 깨어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민족을 살리는 학교,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의 결핍을 채우는 학교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바로 우리 대학 한국성서대학교입니다. 강태국은 자신의 영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풍성하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나는 이제 결핍에서 풍성함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쁨으로 사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받은 것을 흘러보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결핍에서 채워짐의 경험을 다른 이들도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경험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학의 사명입니다. 이 대학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살아갈, 우리 삶의 목마른 인생이 살아갈 길은 한 가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 구원받아야 그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물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들녘에서 힘겨운 목마름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이, 죄짓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 맞는 그들이, 갈 곳이 없고 힘겨운 그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쉼을 얻으며 참된 쉼의 안식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꿈이며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태국이 이 땅에서 폐허가 된 민족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어떻게 말씀이 열매를 맺고, 어떻게 말씀이 꽃을 피우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짓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그때 말씀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 비참할 때나 여러분이 고난한 길을 걸을 때나 여러분이 넓은 대로를 걸을 때나 그 말씀에 붙들려 사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고 이 한반도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장을 성경을 읽자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걸. 드라마는 놓치지 않고 꼭 봐도 성경 한 장 읽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요, 말씀을 걸림돌로 삼고자 하는 나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듣는 거 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설교를 듣는 거 말고요. 그건 말씀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읽으셔야 되고,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가는 걸음에 등불이 되신 주님의 빛을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 저기서 말해주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보폭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가족들에게 나누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곤고한 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 그 이야기는 곧 나를 향한 음성이었어. 여보, 내게 주신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들아, 아빠가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게 가정예배예요. 그게 가정예배라고요. 노래하고 끝나는 게 가정예배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방 모임이에요. 그 말씀의 교제가 없다면 사랑방 모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힘들겠죠.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는 3년의 시간을 매일 바위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소년 강태국이 왜 안 힘들었겠어요? 뭐라도 희망이 보이면 기도할 맛도 나죠. 뭐가 사건이 달라지면 아, 하나님 진짜 있나 보다, 이런 믿음도 생기겠죠.
3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저 공장 머슴이 매일 바위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왜 쉽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을걸요? 진짜 믿어보려면요. 엄청난 갈등이 있을걸요? 괴로울걸요? 그 억울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부여안고 그 바위에 올라가 주여를 찾는 것,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시작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끼고 저 아프리카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오늘 일터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 주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작은 삶의 보복 하나하나가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이 대학이 그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 대학을 보면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모태에 생명을 잉태한 어미가 된 것처럼 자신의 자궁에 핏덩이의 생명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어미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에 우리 대학을 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소년 강태국의 마음 가운데 구하라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 아름답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을 맺어 이 땅에 한반도에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선지동산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 후학들이 양성되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대학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먹이며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미랄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의 쓰임받는 대학으로 우리 대학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걸림돌로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 그 말씀의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은 복음밖에 없고 결핍된 이 민족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학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그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나의 풍성함과 나의 부요함을 그것을 간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나눠주며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아름다운 흔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대학을 위해 가르치는 이들, 섬기는 이들, 배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가르치며 잘 배우기를 힘쓰며 잘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주님이 드러나며 자랑스러워지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충만한 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의 충만함입니다. 이곳 채플실에서 예배할 때마다 매일매일 예배마다 부흥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실에서 하나님 피를 토하는 교수님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야간 눈물의 결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목받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대학을 위하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님 소리에 올려드립니다. 이 대학의 경영자와 운영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대학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학의 학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이끌어 가십니다. 강의실에서, 하나님 또한 연구실에서, 하나님 또 사무실에서, 우리 섬기는 우리 자녀들의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기숙사에서, 채플실에서, 기도실에서, 식당에서, 우리의 이곳 공동체가 머무는 자리마다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한 대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대안이 예수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있음을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는 대학,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대학,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서, 대학, 교회,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의 역할과 사명이 각자에게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 잘 지키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여기는 이 세대에 변하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우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고치며 회복시킬 것을 꿈꾸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내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